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눈 말씀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주일학교부터 요나 스토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절 제가 딱 집었는데요. 함께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음이라. 아멘. 2025년도 2월 달인데요. 어느 아침에 칠레, 남미죠. 칠레 파라고니아라는 해변에서 생긴 일입니다. 에드리안이라는 사람이 이제 카약이라 그러죠. 그 조그만 보트 혼자 이렇게 지면서 이렇게 항해하는 건데 그 카약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평상시처럼 노를 젓고 있었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무슨 일이 그날 있었는지 평생 잊을 수도 없고 우리가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태평양 파라고니아는 그야말로 시퍼렇고 파란 바닷물에 매년 고래들이 지나가는 그런 행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혹등 고래는 50피트 정도 길이고 해양 생태계의 주요 먹이원으로 알려진 작은 새우 모양의 크릴을 섭취하는 아주 순한 그런 해양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침에 이 에드리냐니 노를 저어가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는 너무 흥분돼 가지고 다른 카약을 뒤에 타고 아들 뒤를 따라가면서 그걸 영상으로 찍고 있었어요. 예. 근데 잠시 후에 아버지 눈 앞에서 그 카약이 물 위로 쑥 들어 올려지더니 아들이 탄 카약이 순간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 충격적이어서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에드리아는 나중에 그 순간을 나는 그 순간에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고 눈을 떴을 때는 내가 고래 입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끈적끈적한 그런 물체가 얼굴에서 느껴졌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새까맣고 파랗고 흰색만 보였고 고래가 그를 삼키자마자 웬일인지 입을 열고 뱉어냈다는 거예요. 그 찰나 그는 냅다 기침을 하면서 덜덜 떨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순간에 경험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요 나중에 실제로 아버지가 찍은 그 영상이 TV 뉴스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솔직히 성경에 아마 요나 이야기보다 더 조롱거리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는 약점 같은데 좀 빼야 되지 않냐. 그야말로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고래가 사람을 삼킬 수 있으며 또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산채로 다시 뱉어내느냐 상상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은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성경에 믿음이 없어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고래는 사람을 삼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입이 크고요. 이빨이 없고 바닷물을 입속에 넣었다가 필터링 해가지고 여과시켜서 먹이를 섭취한다라고 합니다. 1930년 대서양의 케이프 코드라는 곳에서 잡힌 고래가 길이가 100피트였다고 합니다. 그의 입의 크기가 어느 정도야 하냐면 말 있죠. 달리는 말 한 마리를 삼킬 정도의 그런 크기였다고 합니다. 오늘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니느웨로 가지 않고 정반대 서쪽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 니느웨를 수식하는 단어가 큰 성읍인데 이 큰 성읍이라는 것은 물리적 크기뿐만 아니고 그 의미까지 포함이 되는데 그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게 반영돼서 하나님께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니느웨 성에서는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죄 짓고 사는 12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12만이 뭐 얼마 안 되죠. 근데 그 시대로 보면 엄청난 밀리언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40일이면 이 니느웨의 성을 멸하리라 외치라고 요나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도주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실패하게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되고, 배 안에서도 가장 밑층으로 내려가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코를 골고 잘 정도로 그런 깊은 잠에 빠집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큰 바람을 보내시고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하게 되자 선원들이 당황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배를 조종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 폭풍의 원인을 찾는데 요나가 꼭 뽑히네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때 요나의 대답이 참 이거 아이러니한데요.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정답을 잘 맞췄어요. 대답은 너무 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고 주장을 하면서도 자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고 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인이 자신 때문임을 알면서도 요나는 전혀 돌이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럽니다. 더는 어쩔 수가 없게 되자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풍덩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익사 직전에 하나님이 요나를 삼키라고 큰 고래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 밤낮 있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성경은 논쟁하거나 길게 뭐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셨다. That's it. 끝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요나의 이야기를 신화라고 생각하지 않는 증거가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그분의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요나가 3일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고 이 요나의 내용을 인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물고기였느냐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가 더 문제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진짜 믿는다라면, 말씀을 믿는다면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이런 스토리에 우리가 갈등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요나를 삼킬 수 있는 특별한 물고기도 만드실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문맥에는 고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물고기인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물고기의 종류가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요나 이야기는 불순종한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도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물고기를 준비하신 목적이 우리에게는 과연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닷물 속에 던져진 요나는 그야말로 최악의 그런 상태에 처해진 게 아니겠습니까? 이 자신의 경험을 2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께서 나를 바닷속에 던지셨다. 파도가 나를 둘러쌌고 물이 나의 혼을 덮쳤고 해초가 머리에 감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할 때 선원이 나를 던졌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던졌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말 안 듣는 요나를 그냥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면서 그는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이프 가드라고 그러죠. 해양 구조대를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구조대가 바로 큰 물고기였던 것이죠. 현장에서 조달하신 하나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요나를 구출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요나를 마른 땅에 내려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곧이어 큰 물고기는 요나를 지중해 정말
태평양 연안의 해변에 토해내게 된 것이죠. 이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구출 계획뿐만 아니고 요나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 송환 계획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문제는 지금 그가 고래 뱃속에 있느냐 바다에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리적으로 위치 문제가 아니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요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멀어지자 요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왜? 자기가 싫어하는 그런 민족,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을 싫어하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거절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까 봐서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쳤지만 결국 더 큰 절망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요. 물고기 뱃속은 그야말로 끔찍한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요나는 결국 하나님의 음성 외에는 들을 수 없는 곳에 갇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래 뱃속은 그러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곳에, 비슷한 곳에 계신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곳이고, 가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은밀한 곳에 분리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파괴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항상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디스트럭션이 아니고 레스토레이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비록 멀리 갔을지라도 반드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느냐 하면 1장에 보면 심지어 요나가 탔던 그 배의 선장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요나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그리고 다급하게 달려가서 요나가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디에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갈 때까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마침내 요나가 더 이상 기도하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간 것이죠. 인생을 살다가 그럴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했어야 할 기도 대신에, 기도는 다른 거 다 하고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 하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드디어 요나가 고레뱃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다 닫고 난 후에 다른 어떤 기회도 어떤 다른 선택도 없을 때, 솔직히 내가 모든 것을 먼저 다 해보고 우리는 실패할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적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다 보면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기도는 어떤 원리나 또 법칙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나의 상황이, 내가 처절히 간절한 위기에 처할 때 배우는 것이더라고요. 요나는 하나님과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곳에 두셨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사용하시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인 그 부분은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배를 타고 또 바닷물에 던져지고 고래배 속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요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멀리 돌아갔느냐. 이 모든 고통과 그가 정말 거쳐가야 되는 두려움, 흑암은 one simple yes to God,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예수라고 말했으면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불순종은 하나님과 우리가 경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경쟁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경쟁해서 이겨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니느웨까지 곧장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그는 아주 멀리 아주 험한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불순종은 그래서요 항상 더 힘들고 불필요한 이런 긴 시간이 추가되고요, 더 겪지 않아도 되는 사건들이 추가되고요, 더 길고 힘든 상황이 계속 추가가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면 아프고 이스라엘은 기억을 피해갈 수 있는데, 니느웨라고 가라고 했으면 비록 내가 이해가 안 되고 감동이 없어도 거절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만일 여러분이 거절한다면 우리는 할 수 없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될 것이고 이러한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될 것이고 결국 여러분은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도망가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도 이 훈련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뭐든지, 내가 몇 년을 믿었는지 상관없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상관없이, 살다가 기차에서 탈선했던지, 내가 탄 배가 파손했던지, 내 안에 그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새 일을 내 안에서 행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벽에 부딪히거나 부서집니까? 나의 생각대로 의지대로 선택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모든 폭풍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가려고 할 때 멈추어 세우십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두 개의 동사가 있는데, 사랑하시는 자, 또 받으시는 자, 채찍질 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반항했고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지만 솔직히 바다가 그를 삼켜버리면 모든 스토리가 끝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처참한 상황에서 요나를 구출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징계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때로는 훈계를 하게 되는데요, 매도 때리고요. 그러면서 부모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지 않으면 너를 이렇게 벌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언제 사랑했느냐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하면서 왜 게임 못하게 하느냐는 거죠. 사랑하면서 왜 전화기 뺐느냐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왜 못하게 하느냐는 것이죠. 그때 부모들이 얘기하잖아요. 너를 벌하는 것이 너가 아픈 것보다 나를 더 아프게 한다고 아무리 부모가 얘기를 해도 엄마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소년이 장난감 조그만 보트를 연못에 띄웠습니다. 이 보트가 점점 자기로부터 처음에 신났는데 점점 멀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막 쫓아가고 있는데 지나가던 그 어른이 이 상황을 보고 돌을 보트 쪽으로 탁 던졌습니다. 그때 아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면서 왜 내 보트에 돌을 던지냐. 근데 잠시 후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던진 돌이 파문을 일으키면서 보트가 소년 쪽으로 밀려왔던 것입니다. 물이 출렁거리니까 결과로 보트가 제자리로 돌아왔던 것이죠. 우리가 불의의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돌멩이를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최근에 누군가 계속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만일 포기하셨다면 그냥 다시스로 가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큰 물고기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한 밑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순종의 결과로 고통을 느낄 때까지 사실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게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미 다 잘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런 경고 없이 현실이 눈앞에
맞닥뜨릴 때까지 사건의 중심에 가서야 정신이 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냥 그때까지 내버려 두시다가 돌을 던져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폭풍을 보내시고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현실을 보게 하시고 훌쩍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훈련 없이요 우리는 결코 잘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잊어버려도 이 부분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감당하기 힘들 때, 그렇게 느껴질 때,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끄러운 일들로 하나님이 나랑은 끝났구나 생각 들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끌고 가신 것 같지만 그 사건들이 더 유용하게 나를 변화시키도록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항상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야곱 보세요. 야곱은 새로운 미래를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새로운 이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룻은 남편 죽고 다 모든 것 잃어버리고 시므와 함께 자기도 모르는 베들레헴 나라로 가서 새 가족과 새로운 삶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가장 큰 실수를 한 후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않았습니까? 돌아온 탕자는 정말 다시 방탕하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절 대신에 잔치의 분위기로 환영받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바닷가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핍박하는 자에서 눈이 멀고 나서야 은혜의 사도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이 큰 물고기 사건은 마지막 스토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강박한 요나에게 새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새기를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슨 일을 겪고 있든지 크고 작은 돌을 맞을 때마다 아프지만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평생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은 그래서 일련의 결정들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첫 번째 결정은 기저귀가 젖었을 때 울었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으앙 하고 일어서 그게 정말 그렇게 우리가 울기로 결정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결정을 내려왔고 오늘도 교회에 오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내릴 가장 중요한 결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많은 일에 대해서 앞으로 뭘 할까, 오늘은 뭐 할까,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많이 하는데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모든 결정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요나가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결정을 내릴 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합니까?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 타이밍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최상의 길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일생의 이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그의 저서 선택의 역설에서 선택의 자유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식당에 가면요, 메뉴가 이렇게 간단하게 탁탁 이렇게 찝어주는 그 메뉴가 참 좋아하는데, 어떤 식당에 가면 메뉴가, 특별히 분식점에 가면 메뉴가 너무 많아. 근데 그거 읽는 것만 시간이 너무나 걸리고, 끝나고 나서 뭘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고기 종류를 먹어야 되나? 야채를 먹어야 되나? 이거 뭐를 먹어야 되지? 뭐 탕을 먹어야 되나? 골치가 아파서 결정하기가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후회하게 되고, 그러다 또 불안하기도 하고 의심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이란 가치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 즉 순간의 감정보다는 나의 삶의 가치와 일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감정보다는 가치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인 기분이 아니고 장기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을 한다고 했고요. 완벽한 선택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전제 하에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최선의 결과보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추구하며 결정을 내리고요. 그다음에 선택의 책임을 외부가 아닌 자신에게 둔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책임 전가를 상대방에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결정적으로 이 선택이 주님의 가치와 목표에 일치하는가,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결정을 내린 후 내가 맞는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렵고, 감정에 앞서서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고, 후회가 두려워서 결정을 계속 회피하는 것이죠.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매번 고민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단계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권을 말하라면 이 선택이 성경적인 가치와 일치하느냐, 말씀과 동일하냐 이거죠. 두 번째는 1년 후에 나는 이 선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미리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금 내가 결정을 하더라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불확실함 속에서도 책임감 있게 선택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죠. 완벽함보다는 그래서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불필요한 후회를 줄이고 선택에 대한 확신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혜로운 선택은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일관된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과정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내리는 이 작은 선택들이 후회 없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가이드라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수많은 약속들로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동기를 시험하시고 우리의 목적을 시험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불필요한 모든 것을 걸러내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걸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약속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뭐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우리 항상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또 여쭤보고 그러죠. 알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생각을 걸러내는 필터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그래서 바로잡고 욕망을 바로잡아주고 또 마음을 정리해 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우리를 압박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유튜브 파일들이죠. 하지만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평강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함께 묶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과 내가 이 결정에 대해서 함께 묶인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강이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요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나를 통째로 삼킨 것은 큰 물고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요. 혹시 지금 인생에 캄캄한 큰 물고기 뱃속에 계시다면은 내 뜻이 길인 줄 알고 달릴 때 우리에게도 각자 다시스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셨습니까? 다시스로 가고 계십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까? 내 뜻이 정답인 것 같아서 쉼 없이 달리지만 하나님이 없는 열심이 결국 우리를 거친 풍랑 앞으로 데려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겪고 나야 나를 삼킨 것이 우리는 재앙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랑에 던져진 요나를 거대한 물고기가 삼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하나님이 정말 징계나 무서운 형벌로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지 않았다면 그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차가운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요나를 죽이고 온 그러한 사자가 아니라 성난 파도로부터 그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구명 보트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삼킨 그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무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얼마나 숨이 탁 막히는 그 어둠 같고 끈적거리는 해초, 진흙같이 칠흑 같은 그 고립의 상태, 그것은 철저히 혼자였고요. 하지만 그 절대 고독의 시간 속에서 요나의 자아가 죽기 시작했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교만이 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진짜 기도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 순간 물고기 뱃속은 죽음의 무덤이 아니고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인큐베이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찾아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지 않습니까? 이제 그는 도망자가 아니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니느웨로 걸어갑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흑암이 짙고 캄캄하게 어둠 한가운데 계시다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근데 성경에는 이 어두움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 게 바로 그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데요. 창세기 태초에 지구는 어땠습니까? 흑암에 쌓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즉 빛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하실 때 어두움은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잠잠히 주님을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나의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의 뜻이 세워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다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상담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겉은 멀쩡한데 마음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 한가운데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처럼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피어난 이 요나의 기도. 풍랑 속에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된 요나, 숨조차 쉬기 힘든 칠흑 같은 그 어두움, 말 그대로 무덤과도 같은 곳. 그러나 요나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깊은 기도를 드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2장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요나가 감사해 고백을 드렸을 때 그 순간에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서 토해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져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다른 순서, 기도의 순서는 응답받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감사는 이루어진 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이 믿음의 선포라는 사실, 감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내 입술이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확정하고 선포할 때 우리를 가둔 이 정말 무거운 빗장이 풀리고 기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역전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과연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실수였을까요? 그 답답한 뱃속은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빠뜨린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적은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힘들면 상황을 원망하고 환경 탓을 하는데요. 그러나 깊이 기도하다 보면 나의 진짜 원수는 외부의 적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꺾이고 고집을 버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달아질 때 원망이 변해서 감사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6절에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산에도 뿌리가 있다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산이 높고 거기로 내려가면 얼마나 정말 깊습니까? 산 골짜기가 깊은데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근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고백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요, 시간을 앞질러 가는 것입니다. 몸이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오려면 마음이 먼저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냥 너무 힘들어 계속 그러다 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먼저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캄캄할 때 드리는 그 감사야말로 하늘의 보좌를 흔드는 그러한 기적을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바닥을 치고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기적의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이때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미친 듯이 부르짖고 미친 듯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미안하실 정도로 이제 됐어 그만해 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은 과연 무슨 고민을 하셨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죽어라 도망가는 이 요나같이 뻗팅기는 우리를 어떻게 이 상황에서 구하실지, 큰 물고기를 또 다시 등장시켜야 되나, 몇 마리를 만들어야 되나, 온 바다가 태평양 대서양이 다 고래 바다가 되게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해결책은 우리를 큰 물고기 뱃속 죽음으로 몰아넣는 대신에 주님이 그 죽음의 물고기 뱃속 바다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꾼 사건이 바로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꺼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걸으신 길을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이었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길이었고, 주님이 걸으신 길이 바로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길이었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붙잡아야 산대. 뭐든지 돈도 붙잡아야 되고 커리어도 붙잡아야 되고 뭐 계속 붙잡아야 돼.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려놓아야 산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네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지 증명하라,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세상은 너 자신을 지켜라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 자기 부인의 길이 결국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이고요, 죄 사슬에서 자유하고 그 자유는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고 내가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있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성공과 실패의 저울에서 자유한 것이고요, 내 감정의 폭풍에서 자유가 오는 것이고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그 자유는요,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해군 함정이 안개가 짙게 낀 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날 밤에
항해하던 중에 내비게이션에 어떤 물체가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 시그널에 보였습니다. 탁탁. 함장이 그때 급히 신호를 보냈습니다. 25도 남쪽으로 빨리 돌리시오. 근데 즉시 응답이 왔는데 당신이 25도 북쪽으로 반대방향으로 돌리시오. 이때 함장이 반복해서 신호를 보냈지만 똑같은 대답만 왔습니다. 급해지자 마침내 그 함장이 자신의 지위를 사용해서 나는 US 해군 제독이다. 당장 멈춰라. 근데 곧장 또 답이 왔어. 여기는 등대, 여기는 등대. 네가 당장 기술을 멈춰라. 네가 꺼져라.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대, 하나님. 등대는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등대를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이고 그래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대가를 기꺼이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날은 그것이 침묵의 십자가, 꼭 한마디 더 해주고 싶지만 내 말이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면 입술을 닫는 것이고, 어떤 날은 용서의 십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마음으로는 다시 갚아주고 싶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상대방을 주님께 맡기는 것. 어떤 날은 또 정직의 십자가로 편법을 쓰고 싶지만 주님 앞에 떳떳함을 택하는 것. 어떤 날은 섬김의 십자가, 내가 대접받고 싶지만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문제 가운데로 몰아가는 것은 바로 십자가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예수를 따르려는 그런 모순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신앙은 결국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고 나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지는 신앙은 나를 더 담대하게 만들고 나를 더 평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지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나의 멍에는 심히 무겁습니다. 내 짐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런데 짐이 사라져서 가벼운 것이 아니라 짐을 지는 방식이 바뀌어야지 가벼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에 이 십자가의 의미,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도 등대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지, 평생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등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빨리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요나 이야기 유치원 때 많이 들었는데 주일학교에서 나오는 스토리 너무나 잘 알지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요나가 왜 고래 뱃속에 들어갔어야만 했는지, 우리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십자가 붙들며 오늘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등대를 움직이려고 했나요? 고래를 딴 데로 보내려고 했나요? 내가 다시 쓸어 내려가는 배를 탔나요? 지금 풍랑을 만났나요? 내가 할 것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래 뱃속입니다. 그때 돼서야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찾습니다. 나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합니다.